다니엘서 우리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코로나 시대에 절대 감사의 창문을 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먼저 나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창문을 엽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창문을 엽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75억 인구가 있는데요, 75억 인구가 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겠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감사하면서 살고, 여러분 불신자도 다 감사하면서 살겠죠. 근데 절대 여러분 불신자가 할 수 없는 감사가 있어요. 그 불신자가 할 수 없는 감사가 어떤 감사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제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의 떠난 문제가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고, 이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또 이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가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감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가 할 수 없는 감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감사를 오늘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신자가 할 수 없는 감사가 있는 게 그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에 감사는 불신자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감사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라는 감사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이 불교 신자들은 절에 가서 천배를 할 것이고, 대순진리의 사람들은 돌을 닦을 것이고, 또 여러분 운명을 타다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서 여러분 점을 치거나 하겠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여러분 어떤 사건만 생기면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사건이 문제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불신자가 할 수 없는 감사가 어떤 감사냐 그러면,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받는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감사가 뭐냐 그러면, 영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평생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정말 내가 어떤 장소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천사를 나에게 동원해 주셔서 정말 24시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감사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을 내쫓는 여러분 권세를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감사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천국 시민의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뭐냐 그러면, 복음 전하는 축복을 내가 가졌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창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보다도 감사가 습관화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수전절 이러한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초막절이 바로 여러분 지금의 추수감사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니까 여러분 하그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그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춤춘다, 순환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감사하면 인생이 여러분 춤추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게 절기의 뜻이에요. 그리고 절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감사하면 어떤 사람하고도 내가 순환할 수 있다. 어떤 사람하고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소통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절기의 여러분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큰 것을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감사가 습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서 웃음이 되듯이 작은 감사가 모이면 큰 감사와 여러분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작고 사소한 모든 것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 여러분 우리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코로나 시대였지만은 여러분 코로나 시대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가 습관화되고 여러분 감사를 통하여 기적을 만들려면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찾고 찾아야 감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은 찾지 않아도 원망 불평은 보이게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찾고 찾아야 감사가 보이고 원망 불평은 찾지 않아도 보인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감사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기적이니까 내가 찾고 찾아야 감사가 보여요. 그런데 원망 불평은 찾지 않아도 원망할 거 보이고 불평할 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은 이미 나에게 습관화되어 있어.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여러분 감사가 나에게 습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습관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해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센터에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내가 7층 올라가야 되겠다. 버튼을 딱 눌리는 순간 하나님이 엘리베이터 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지하에서 차를 대놓고 제가 거의 걸어서 7층까지 올라가거든요. 9층까지. 그러면 계단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커피숍에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커피를 시켜서 이렇게 마실 때마다 알바생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식당에 가서는 저거 같이 식사하러 가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항상 저는 식당에 가서 일하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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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에 놓고 내가 거울을 탁 내 얼굴을 봐요. 그러면 내 얼굴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봐도 행복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인생 자체가 여러분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래서 감사 없는 성공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일상의 작은 감사들이 모이면 일생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여러분 그냥 추상적인 감사 말고
감사가 나에게 사실적인 감사가 되도록 한번 해봐라. 그러면 감사가 나에게 사실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의 감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보여준 여러분 감사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다민족처럼 외국에서 삶을 산 인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전혀 여러분 희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이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든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다니엘은 원망과 불평, 좌절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냐 그러면 신분 자체가 여러분 포로의 신분이고 여러분 또 주위의 사방팔방으로 다니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다니엘을 음해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고 우상 숭배하라고 나를 유혹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만은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뜻을 정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한 가지 뜻만 정하면 돼요. 그 뜻이 뭐냐? 나는 어떤 원망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겠다. 여러분 이 뜻만 정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는 생활화되게 되어 있고 감사는 습관화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어제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아주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그러한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백신보다도 더 빠른 토종 치료제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어요. 지금 신풍제약에서요 피라맥스라고 하는 이 백신보다도 더 빨라요. 이거는요. 그런데 이 피라맥스를 먹으면 여러분 3일 지나면 나도 코로나가 치유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를 않는 백신보다도 더 여러분 토종 치료제를 여러분 이 신풍제약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이 소식을 딱 접하면서요 이 소식이 왜 떴을까? 이 기쁜 소식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앞 주일날 강단 말씀 성취예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뭘 바꾸자? 환경을 바꾸자.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있지만은 내년에는 마스크 안 쓰는 환경. 여러분 가난하지만은 응답받는 환경.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코로나로 기진맥진한 우리의 삶이 활력이 넘치는 환경을 바꾸는 여러분 그러한 한 주간이 우리 이 앞주일 한 주간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할 교환을 내가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세광이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세광이 나보고 목사님 몇 장을 할까요? 그러더라고. 그 얼굴을 딱 보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네 믿음대로 해라. 네 믿음대로. 그랬더니 50장만 딱 했어요. 목사를 50장만. 그래? 근데 첫날 보니까 새벽 예배를 거의 한 49명 나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세관과 믿음이 있어. 100장을 했으면 100명이 나올 건데 말이야. 자, 누구를 탓하는 건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 환경을 바꾸자라는 특별 새벽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백신보다도 더 좋은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토종 치료제가 나왔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바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큰 위기에 다니엘은 처해 있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바사를 다스렸던 통치자 다리오 왕이 들어섰을 때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은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 민족이 아닌 포로 출신이 여러분 총리에 오르자 다니엘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여러분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30일간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여러분 왕을 어기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는데도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꼭 집어서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했다. 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니엘은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습관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습관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3번 기도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습관은 반드시 나의 체질이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체질이 딱 되면 그 뒤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갈 때 내 인생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체질을 만들고 여러분 나의 체질이 성령 인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성령 인도를 받을 때 내 삶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고요 여러분 메대 파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얼마나 큰 나라냐 그러면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 한번 봐봐요. 자, 다니엘서 6장 1절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이 다리오 왕이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120개국을 다스렸어요.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넓은 황토였냐 그러면 지금의 인도까지도 다 다스렸어요. 여러분 인도가 보통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나라가 크냐 그러면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요 여러분 120개국을 거느렸다니까요.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20개국의 사람들은 다리오 왕을 여러분 신처럼 모셨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본 왕을 우리는 천황이라고 그랬어요. 천황. 그래서 여러분 그 천황을 일본 사람들은 신으로 믿어요. 신으로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오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절대 믿음, 절대 주권, 절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 뭐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음이 복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이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다리오 왕 때 120개국을 다리오 왕이 다스렸는데 120개국을 총리 3명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120개국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아주 이 다니엘은요 여러분 지혜도 있었고, 이 다니엘은요 왕한테 사바사바도 잘했고요, 정말 뭐 아부도 잘했고 대단한 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다니엘이 여러분 이 3명을 총리를 뽑는데 여러분 한 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다니엘이 총리를 할 때 여러분 왕이 4명이 바뀌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정권이 4번이나 바뀐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총리가 다 바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 다니엘은요 정권이 4번 바뀌어도 끝까지 총리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마 85세까지도 총리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권이 4번 바뀌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아무리 다니엘이 여러분 지혜가 있고 민첩해도 뭐 사바사바를 잘해도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갖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오늘 추수감사주를 통하여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을 갖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요, 여러분 물질 문제, 정력 문제, 뇌물을 받고 뭐 판결을 해주거나 또 뭐 가족 친인척에게 유익을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비리가 여러분 많이 생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다니엘은 아주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아주 비리가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비리가 없었어요.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 총리도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귀한 총리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총리하기 위해서, 정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총리가 나오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가 습관화되고 나는 감사가 습관화되는 정말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여러분들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원망불평이 나오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아무리 지금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 시대일지라도 다니엘이 살았던 여러분 그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여러분 30일 동안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편안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 때문에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다니엘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습관화되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감사가 습관화되어지는 여러분 될 때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여러분 6장 10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자,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고 사실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면 우리가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것을 알고도 예배에 참석한다. 그게 바로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또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면 남편하고 이혼할 줄 알고도 예배에 참석한다. 그게 다니엘의 신앙이잖아요. 알고도.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면 친구들하고 왕따 될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 경찰들, 그 다음에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요, 주일날 교회 갔다가 여러분 직장 가면 여러분 정말 힘든 일 많잖아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는 거 다 써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앙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인 겁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이 오늘 여러분 나의 신앙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기도가 습관화되고 여러분 감사가 습관화되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그러면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문제가 큰 응답으로 내게 와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더 이상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임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에 당해도 여러분 감사가 습관화되고 기도가 습관화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역대급 감사가 뭐냐 그러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 역대급 감사다. 그런데 이 역대급 고난이 다니엘의 신앙이지만은 또 역대급 감사도 여러분 다니엘의 여러분 감사다. 이걸 여러분 가슴 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다니엘의 신앙 말고 진짜 우리나라의 가장 역대급 여러분 감사의 신앙이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손양원 목사님. 제가 고향이 여수라 저는 전남 여수요 애양원에 가면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 그런데 그 박물관에 가면 유리상자가 있어요. 유리상자. 제가 박물관을 갔더니 그 안내원이 하는 말이 유리상자를 똑똑히 큰 눈으로 쳐다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유리상자를 큰 눈을 뜨고 똑똑히 쳐다봐 보니까 그 감사헌금 봉투가 따가라 있어요. 감사헌금 봉투. 그러면서 안내하는 분이 그 감사하는 봉투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여러분,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장례식을 치룰 때 하나님 앞에 10가지의 감사 기도 제목이 그 감사헌금 봉투에 있더라고. 오래돼가지고 희미하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안내하신 분이 그 감사하는 봉투에 글씨가 보이는 사람은 영안이 밝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처음에 잘 안 보였어요. 처음에 잘 안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1948년 10월 21일 여러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자 여러분 공산당에 가담한 청년들이요,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를 예수쟁이라는 명목으로 끌고 가서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후에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고 결국은 총을 쏘가지고 이 형제가 함께 여러분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사랑의 원자탄 제가 그 출연했거든요. 뭘로?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보면 여러분 뒤에서 숨어 있다가 막 막대기 들고 나갈 때 내가 나갔거든. 그래서 저도 영화에 그래도 한번 제가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여러분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였어요. 나중에 안재선이를 여러분 이름을 바꿔줬어요. 손재선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손재선이가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인데 양자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 대를 이어가지고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식을, 두 아들 장례식을 치를 때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죄인의 혈통에서 두 순교자가 출생한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이 보배 지키는 자로 삼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 첫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게 제일 귀한 자식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네 번째, 한 사람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의 순교는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신앙생활하다가 침상에서 죽는 것도 복이거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내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더 좋은 나라 천국으로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내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이 여러분 고요해지면서 모두 참석한 분들이 다 눈물을 흘렸답니다. 또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기쁨이 충만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8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0번째,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은 내 아버지, 어머님이 35년 동안 매일 아침 기도하신 기도의 열매요, 내 가족과 형제들이 23년 동안 기도한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두 아들을 장례식을 치르면서 역대급 감사를 한 거예요. 역대급 감사를 하다가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9월 13일 공산당원에 체포돼 가지고 9월 28일 여러분 애양원하고 가까운 미평 여러분 과수원에서 총살을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다른 것이라면 바로 불신자가 감사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 가진 자고 그래야 영의 눈을 뜨고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 기도했고 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습관화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절대 역대급 감사를 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여러분 입을 봉해버렸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역대급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나의 환경을 다 바꿔주신다. 감사할 조건으로 다 바꿔주신다.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로는 여러분 감사하기로 뜻을 정하면 여러분들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 16절 위에 보면 다리오 왕은 자신이 이미 금령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싫었는데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이럴 때 이 다리오 왕이 새벽에 혼자요, 아무도 안 데리고 혼자 가지고 사자굴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사자의 밥이 된 줄 알고 그렇게 말했는데 놀랍게도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딱 들려온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다니엘서 6장 21절 23절입니다.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더 집중해서요. 시작. 왕위에 원하간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힘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런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자,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 줬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사자굴에서 다니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반드시 여러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다리오 왕이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내고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신하들을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 역전이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감사가 나에게 손해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요 매를 맞고 갇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하며 찬양을 했어요. 그때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밖으로 나가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여러분 졸다가 깨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여러분 그를 제지하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린 것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닫힌 문도 열리고 실패한 사람도 성공하고 무능한 사람도 성공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24시 다니엘처럼 감사의 창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창문을 열 때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축복의 문, 응답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찾고 찾아야 보이는 것이고
원망불평은 찾지 않아도 원망불평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역전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감사를 찾고, 여러분들의 사업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아멘.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찾고,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원하고 부족하지만은 김한곤 목사하고 관계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아멘이 조금 적으신데. 아멘. 예. 그리고 자꾸 감사를 찾아야 여러분 감사가 습관화된다니까요. 감사가 생활화된다니까. 감사가 체질화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부부간에 보면 감사를 찾는 게 아니고 나한테 섭섭한 것만 찾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감사를 찾아요?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감사할 것을 찾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사자굴에서 여러분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시대뿐 아니라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한 축복을 여러분 다니엘이 받았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중해서 크게 한번 읽고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 자, 그러면 다니엘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형통의 삶이었어요. 왜 형통의 삶이었어요? 감사가 습관화되고 전에 하던 대로. 또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오직 절대 믿음, 절대 하나님의 나라, 절대 여러분 믿음을 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만들어줬다? 여러분 형통하도록 만들어줬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꼭 가져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바로 절대 믿음, 절대 기도, 절대 감사의 능력이 바로 내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여러분 스폴전 목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이 된다. 그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감사를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를 찾고 찾아서 여러분 이 감사가 나의 습관화되고 나의 체질화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정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찬양을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5절 8절 1년 동안 우리 2020년도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자,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밤의 달도 너를 대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 번 부릅니다.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도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우편에 그늘 계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번 1분간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나의 삶이 감사를 찾는 그러한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24시간 감사의 창문을 열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눈에 원망불평할 일보다는 감사를 찾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날 감사의 뜻을 정하기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날 이제는 원망불평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기로 뜻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